면류관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소원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잊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을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주말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매주 금요일 저희들은 면류관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저희들 마음속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가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그리고 새로운 육체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제 북클럽을 시작하였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 책이 던져주는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지혜는 무엇인가? 날의 계수를 안다. 즉 지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존재이구나, 그 나를 알고 또 그것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면류관을 갈망하는 삶을 살자, 면류관과 왕관을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면류관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왕관을 갈망하니까 자꾸 시험에 들게 되고 영적인 미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면류관을 갈망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그 면류관을 쓰면 죽지 않는가? 영생인가?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 보자라는 것으로 오늘 두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등이 굽은 우리가 꼽추라고 했죠.
꼽추였던 여자분과 또 꼽추였던 남자분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였지요.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덜컥 걱정이 됩니다. 엄마 아빠 닮아서 태어난 아기도 꼽추이면 어떡하지? 내내 그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놀림받을까 봐,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아니하고 또 친구들 앞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만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 엄마에게는 굉장한 큰 고민입니다. 도시락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아이가 굶을 거고, 갖다 주자니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또 엄마를 부끄러워하면 어떨까, 또 그 아이의 친구들이 날 보고 놀라면 어떨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망설이고 있다가, 그래도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가 굶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러면 몰래 학교로 가서 살짝 놓고 오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학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딱 섰는데 왠지 모를 그 뭉클함과 서운함,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구나, 이 학교에 엄마로서 한 번도 오지 못했구나, 미묘한 감정이 엄마의 마음을 막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도시락은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데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체육 시간인가 봅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가려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엄마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들킬까봐 다시 도시락을 들고 정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아이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뛰어옵니다. 더 놀라서 불편한 걸음이지만 빨리 갈 수 없지만 허겁지겁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아이의 눈에 띄면 안 된다. 내 아이의 친구들에게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아이가 손을 모아서 엄마 하는 겁니다. 그만 그 자리에 툴썩 앉아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 잘 사는 가정입니까? 못 사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대개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러운 마음에 학교 앞에서 그 모든 감정 속에 휘몰아쳤었고, 아이의 도시락 한번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이 엄마,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를 무엇으로 말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에는 가치가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치관을 사전에서 찾으면 자기 안에 내면화된 자기 행동이나 존재 증거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런 표정 지으지 마시고 빨리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내 속에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가 두 살 터울입니다. 그러니 오빠가 과자, 빵 먹을 때 딸아이는 이제 우유만 먹었습니다. 그러니 우유를 먹을 때 오빠가 뭘 먹든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커가니까 과자 맛, 빵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 오빠가 뭐만 집으면 막 핥히고 물어뜯고 그것을 뺐습니다. 가치관이 우유에서 과자로 바뀌었고 꼭 지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를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점점
오빠의 장난감을 이제 뺏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컸습니다. 또다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싫답니다. 더럽답니다. 냄새난답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정확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압니다. 오로지 자식 기도, 자식 사랑, 그러니 자식 자랑, 자식을 위한 희생이 부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의 세대는 그 가치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보다는 은퇴연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가치관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내려오셨는가?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바로 우리를 말하겠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유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자, 그러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가? 그것 지키고 있는가? 나는 죽어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가치관,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함께 같이 띄워 주실 수 있나요? 글씨가 좀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왼쪽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고 오른쪽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양쪽 본문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니까 당연히 그것이겠죠. 생명의 면류관인데 두 본문 속에 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이것이다 라고 하기 전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어졌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지키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이겨내야 되는가?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한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옆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하려는데 가장 큰 적은 그래도 드라마 한 편 보고 자자며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적은 많아요. 늘 방해한다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려고 하려면 항상 시험이 존재합니다. 즉 누가 시험하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그것이 오늘 시험입니다. 시험은 사탄의 저항입니다. 이걸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야 교회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이 두 개냐? 시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밖에서부터 오는 외부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은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시험, 이 부분 계속 조금 놔두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외부 시험인데,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유배되어서 기록한 그 시점입니다. 책에 읽어보면 사도 요한의 머리에는 호도알 같은 혹이 있다고 합니다. 유배 전에는 없었대요. 유배 때 생겨난 건데, 사도 요한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따로 유배된 것은 교회 성도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사실상 사형인 존재이고 그저 아무도 없는 그 반모섬에서 죽어라 하고 유배시켜 놓은 거고, 또 실제로 집행하는 군인들도 뭔가가 두려웠었나 봐요.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목회자로서 죽어가는 교인들을 볼 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땅을 쳤대요. 머리로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바닥에 이마를 쪘더니 이마가 굳은 살이 먹여서요, 호도알 같은 혹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하죠. 사도 요한이 그만큼 아픔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에는 예언적 내용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믿는 이에게 외부적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한 절 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 바로 궁핍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니라. 그들은 너희 형제가 아니야. 바로 사단의 방해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이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자적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죠. 이분 역시 믿음이 있었기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고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전체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 역시 이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로마의 황제 카이사에게 너희가
경배하면 너만큼은 풀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을 부인해라 라는 겁니다. 그때 폴리캅이 잡혔을 때가 86세입니다. 굉장히 고령이죠. 당시에 86세면 엄청난 고령일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6년간 내가 섬겨온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이름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 군인은 폴리캅을 화형시킨다고 합니다. 할 테면 해라. 나를 불태우는 불은 금방 끝날 거지만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분은 그렇게 화형의 불길 속에 순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버나 교회에 향한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서버나는 지금의 터키, 튀르기예라고 하나요? 터키, 그곳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순교를 해서 얻는다? 아니요. 순교를 해서 얻는다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신앙 가운데 순교할 각오로 지켜지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간 신앙생활 해오시는 겁니까? 폴리캅이 86년 동안 지켜오면서 순교할 각오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종종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순교할 각오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전체이라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선택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 이익을 내려놓고서라도 내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내가 그동안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산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살리는 것, 내 영을 깨우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적인 도전을 할 것입니다. 웨일즈의 시작이지만 이제 시카고의 도시 선교, 우리 주변의 이웃 선교, 미국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난민 선교, 시카고 다운타운에도 와 있죠. 뉴욕에도 너무나 많은 이 난민들이 와서 이제 다운타운에 쉘터를 짓는다고 하죠. 짓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선교적 패런도 바뀌어졌습니다. 가야만 만나는 사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것 생각하면서 못해요. 하지만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1월 첫째 날에 선교팀 30여 명을 파송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교회가 깨어나는지 보십시오. 내 영이 깨어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과 동시에 외부에서 시험들이 올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서 선교가는 일들을 방해할 것이고요. 뜻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어서 왜 꼭 그래야만 하느냐 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갈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으냐, 바른 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영이 사느냐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사는 길이라면, 깨어나는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각오하며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내적인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내적인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욕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욕망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욕심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근데 본성은 컨트롤 되어져야 하거든요. 컨트롤 되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쓰여졌을 때 이것은 욕심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머니, 섹스, 파워. 이것들이 컨트롤되지 않게 됨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넘어지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무너지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으로 자꾸만 넘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욕망, 그것이 건강하게 사용될 때 문화가 만들어졌었고요, 과학이 만들어졌었고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고 악용되니까 이제는 건강한 공동체가 막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오는 복, 그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내가 시험을 참게 될 때, 그 욕망을 컨트롤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내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 인내하면 영이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스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 전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것에 유혹받게 되는구나. 내 속에 아직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 속에 아직 이런 욕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으라는 겁니다. 왜 참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즉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 닮는 인격이 될 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내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욕심이 끌어올릴 때 참을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았어, 핍박도 시험도 잘 이겨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참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 있도록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내의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 대해서 참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는데
지금 하나님이 되게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참으셨으니까 우리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참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으면 자꾸 나에게 시험 준 사람 보게 되거든요. 내가 들었던 말만 고집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해요.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 그거 생각하셔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그 인간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줬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거창하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따져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못 먹으면 하늘에서 만나, 못 마시면 반석을 쪼개버리고요, 건너지 못하면 바다를 갈라버리고요, 하늘의 해도 멈춰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의 면류관 주시려고, 내 영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참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 하나님은 giver이시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왜 주실까요? 인내하기 위해서, 참으라고.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주시고요, 내가 또 절망하면 그 또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을까봐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뀌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giver 계속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 지키게 하시려고, 내 영이 깨어나게 하려고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받기만 했지 우리가 나누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인데 자꾸 우리는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내 영이 깨어나는 데에서는요, 우리도 나눌 때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물질도 나눌 수 있고요, 시간도 나눌 수 있고요, 섬김도 나눌 수 있고요, 은혜도 나눌 수 있고요.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대하시면서 너도 나누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giver이시니까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giver이니까 우리는 받아버려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려면 선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으로 전 세계가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학자들은 웨일즈에 10년을 보고 있대요. 10년 후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지금 선교사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1월 첫날에 온 가족이 모여야 할 할로데이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특세는 누가 하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보내고 우리는 보내는데 힘을 쓰자고요. 자녀들이 가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요. 그들의 교회는 보면 형편없어요. 그들의 삶은 참 안타까워요. 대영 제국에 살면서 자신은 영국 사람인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요.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참 힘들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에게도 우리가 복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나누자라는 거예요. 나누고 나면은요, 내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해보십시다. 뭔가 해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간에 1월 첫 주간에 다시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협박이었고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제 할 거니까 특세하기 힘드시면 웨일즈 가시고, 웨일즈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특세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지 않을 수 없는 거 없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다 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보호자들, 또 이끄시는 사역자, 그렇게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하게 보내고, 보낸 다음에는 또 다른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는 없는지 우리 안과 밖에 한꺼번에 다 이겨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밖에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사라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늘 깨어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영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내 영이 살아났어, 절대 같은 말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영이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잘 이겨내셔서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면류관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동안 내게 시험이 있을 때 내 영을 살리게 하여 주셨던 것인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외부적인 시험뿐만이 아니라 내 내적인 시험, 나는 이 욕심에 너무 약합니다. 이 욕심을 컨트롤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웨일즈 보낼 터인데 웨일즈 선교를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면류관, 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시험을 이겨내어 내 영이 살아있는 생명의 면류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서 우리 웨일즈 선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온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보내고 가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웨일즈 땅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결코 뒤로 미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 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를 잃어버렸는지요?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열 수 있는 힘도 없었는지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분노했으며 우리 속의 욕심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외적인 시험, 내 내적인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참으며 이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일즈 땅을 축복하며 우리 온 교회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겨울에 선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이 살아나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축복하고 웨일즈를 축복하고 땅끝까지 기도하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또 보내는 이들을 축복하고 가는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단잠 자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 주를 찬양하는 예배의 전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